무엇이 여러분께 들려진 말씀의 제목은요, 충성된 마음입니다. 충성된 마음. 충성된 마음이 뭐냐, 이 부분들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우리는 충성 그러면은 군대에서 경례할 때의 구호가 충성 그거죠. 또 강원도 쪽으로 가면은 단결 그것도 있고, 또 어떤 필승 이것도 있죠. 이제 그런 것만 잘하면 충성인 줄로 아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충성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는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에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명이다. 왕의 입장에서는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다 혹은 지혜롭다 그래서 총리로 세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은 아주 쉬운 거야, 이것도 이해를 못하면은 안 된다고, 이렇게 머리를 띠내든지 해야 된다고, 이거 이해 못하면. 요 근래 들어가지고 보니까 안전띠 검사를 많이 하도록, 안전띠.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젠가 소풍 터미널 거기에 뭐를 이제 실러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짐을 싣고 나오면서 안전띠를 이렇게 매는 거다. 나오면서 매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면서 매면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거기에 순경이 있어. 그게 걸렸다고 안 맸다고. 그래서 딱지를 끊었습니다. 4만 원. 엄청나게 억울하죠. 안 맸으면 차라리 안 억울한데. 여러분들은 또 음주 단속도 아마 많이 이렇게 겪어봤을 거예요. 근데 음주 단속하는데도 술을 안 자신 양반들은 숨을 크게 내쉬잖아요. 근데 술을 자신 양반들은 자꾸만 삐대고 안 불라고 그러죠. 또 이제 교통이 서 있어, 교통이 딱 서 있다고. 서 있으면은 자기가 도로 교통법에 위배되지 않았으면 교통순경 앞에 지나갈 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뭔가가 안전띠를 안 맸다거나 혹은 술을 먹었다거나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죠. 도둑이 재발저린다고. 그래서 걸리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니엘이 지금 하고 있는 마음이 지금 여러분과 설명해 드리는 그 마음이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는요, 성경 66권을 통틀어 가지고 법을 나누라 그러면 3개로 나눠, 3개. 한 가지는 아담 때입니다. 아담 때. 아담 때의 금령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죠. 먹지 말라. 두 번째, 모세 때입니다. 모세 때 금령은 율법이지요. 율법에서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금령. 살인하지 말라. 금령.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예수 때다고. 예수님 때에는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믿으라라고. 믿으라. 이거를 믿지 않으면 죄가 있고 믿으면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모세의 율법에 속한 자. 다니엘은 아담 때 있을 나이가 아니죠. 또 다니엘은 예수 때 있을 나이가 아닙니다. 모세가 세우는 법에 의해서 살았던 그런 자가 다니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야,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의 내용대로 된다는 게 믿음이야. 이해가 되나? 알아듣는데 잘 못 알아듣겠죠? 이게 듣기는 쉬운 건데 삶 가운데 적용시키려면 잘 안 돼. 가령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얼마 전에 갑자기 목이 이상해, 목이. 얼마 전도 아니야, 한 1주 전쯤 됐겠네. 목이 이상한데 느낌이 와요. 느낌이 오는데 여기서부터 뭔가 훑어, 이렇게 훑어. 그러더니
목이 너무 신기하게 반이 쪼개져 가지고 반은 목소리가 안 나오고 반은 나오니까 듣는 사람이 거북하죠. 쉰 것도 아니고 뭐 가래 걸린 것도 아니고. 그 하룻밤 자고 나니까 이렇게 지나가. 여기 왔을 때에는 몸의 열이 한 40도는 되는가 봐. 막 너무 뜨겁더라고. 막 죽겠습니다. 그게 이제 갈비는 가래는 거지. 어딘지 모르게 가라. 가서 뭔지 모르지만 먹어라. 그래서 알았다. 간다. 먹는다. 그리고 또 하루 지났습니다. 그래도 열로 갔어요. 열로 가가지고 좀 있다가 없어지더라고 이게. 이틀 걸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내 마음 가운데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믿음화 되어져서 있으니까 통증이 예수님께로 가야 되잖아. 내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나는 마음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로 가는구나. 그러고 있으면은 가. 골도 아프지. 40도 가까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이제 우리 사모가 있다가 내가 이제 힘들어 하니까 이마에다 손을 대. 어이구 너무 뜨겁다는 거지. 그래서 프라이를 하느니 뭐 어쩌니 그러더라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성경 말씀에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믿음화 되어져 있으니까 그 말씀이 병을 몰아내는 거죠. 오지 못한다 그 말이다고. 또 이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또 은주가 지금 나왔나 오늘 은주 얘기를 들어봤다고. 그놈도 요새 그 독감인가 그거에 걸려가지고 막 죽을 뻔했대. 그런데 그 녀석도 2, 3일인가 아프고 내가 어저께 토요일날 전화해봤더니 이제 다 낫습니다 그래. 넘어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나에게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게 하나님 말씀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니엘이야.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모세의 율법 속에서 산 사람. 그 율법에서 뭐라고 약속을 해 놨으면은 그 약속이 어느 시점에 이르면 존재가 되어 나타난다는 게 율법이다고. 그다음에 신약도 보자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는 말씀이요 약속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시점이 되니까 나한테 건강이 찾아오는 그것이나 율법에서 해놓은 모든 약속이 어느 시점이 되면 존재가 되어 나타나는 그것이나 같다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한번 찾아보자고. 다니엘서 6장은 접어놓으시고 레위기서를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5장입니다. 레위기서 25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25장 15절 잘 깨달아야 됩니다.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게 하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지니 곧 그가 그 열매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이랬다고. 그러면은 이 말씀 역시도 율법입니다. 그 율법에서 땅값 계산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지요. 땅값.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값 그러면 명동에 최고 비싸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땅값을 1년서부터 50년, 그 50년째 되는 해는 성경의 희년입니다. 희년. 이스라엘에게 땅값을 계산하는 데에 만약에 이제 한 평이야. 한 평에서 1년에 5만 원 소득을 본다. 그러면은요. 땅값이 얼마냐? 5만 곱하기 50년. 그러면은 얼마요?
5, 25, 2,500만 원이 되겠죠? 맞아? 2,5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땅 임자가 25년 동안 농사를 지어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을 팔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땅값은 지가 25년 지어 먹었으니까 이것은 계산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50년까지는 25년이 남았죠. 그럼 5만 곱하기 25 그럼 얼마요? 5, 25, 5, 20 1250만 원이죠. 1250만 원. 땅 주인이 40년 동안 농사를 지어 먹었어. 희년까지는 10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땅값은 5만 곱하기 10년 그러면 얼마예요? 50만 원 되겠죠? 50만 원만 내면 땅값이야. 그 다음에 이제 49년이야. 49년 지어 먹고 팔아야 되겠어. 팔아버리면은 땅값이 얼마 돼? 5만 원. 계산 잘하네. 그럼 50년째 된 해는 땅값이 있어 없어? 땅값이 없죠. 땅값이 없는 해는 땅값이 없는 해이기 때문에 1년에 2,500만 원을 받고 땅을 팔아먹은 사람은 50년 후에는 그 땅을 무상으로 도로 가져오는 날, 그 해를 희년이라고 그래요. 희년. 이 희년은 아버지가 법으로 정해놓기를 희년에는 어떠한 땅이 되었던지 간에 희년에는 내 땅이라면 무조건 평수에 관계없이 만평, 10만 평, 1,500만 평 관계없이 내 땅을 돈 받고 팔아먹었으면 50년째 된 해는 돈 없이 그냥 찾아올 수 있는 그 해가 희년입니다. 희년. 그래서 희년을 얘기할 적에 말 그대로 기쁜 해, 기쁜 날 이렇게 되는 거다고. 희년입니다. 희년.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면 성경에서는요, 죄에는 값이 있다죠. 죄에는 값. 죄에는 값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 불순종한 그 값으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난을 주었다. 그러면은 불순종한 값으로 가난이 찾아온 거니까 불순종한 값만큼 가난하게 살아버리면 이 기간이 끝나면 다시 부여가 온다 이 말이에요. 설명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다니엘이야.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다고. 그럼 다니엘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으면 그러면 다니엘은 죄의 값을 치르는 중이기 때문에 또 다른 죄의 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해되는 거예요? 죄의 값을 70년 동안 치르고 있는 중이야. 근데 걷다 대고 또 다른 죄의 값을 거기에다가 얹혀다면은 다니엘이 받을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맞죠? 더 쉽게 중요하니까 아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럼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가나안 땅에서 불순종한 거지 바벨론 가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바벨론 나라로 가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았어. 그러면 70년이라는 포로 기간은 가나안 땅에서 주의 말씀에 불순종한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서 다니엘한테 또 다른 죄의 값을 요구한다면 다니엘은 그것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 없어? 없는 거죠. 이미 죄의 값을 치르고 있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여기에서 중요하다고. 그러면 다리오 왕이 지 말 안 들으니까 다니엘을 사정으로 집어넣어 버렸어. 그러면 다니엘의 믿음으로 본다면 율법을 어긴 값을 바벨론에서 이미 치르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 말을 안 듣는다고 사정으로 집어넣어 버리면 다니엘은
그 죄값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없는 거야.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그런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이해됐나? 그러면 다니엘이 사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믿음은 내가 현재의 아버지의 법을 어겨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엿다 대고 다리오가 또 나한테 벌을 주어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었다. 그러면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는 70년 사는 것은 허용된 거지만 다리오 왕이 주는 벌은 안 받아도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니엘의 마음을 본다면은 다리오가 한 그 저주, 다리오가 한 벌을 다니엘한테 적용되게 만들면 하나님은 안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니엘을 잡아먹으려는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살았죠. 그 다음 날이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왔어. 나오고 난 다음에 다른 총리를 집어넣었더니 그네들은 사자가 물어서 죽였다 이 말이지. 여기에는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바벨론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70년 동안 산다는 그 자체가 어긴 것에 대한 값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다시 다리오 왕이 다니엘한테 사자굴에 들어가라라는 벌을 준다면 다니엘은 받을 이유가 없다.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다고.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의 믿음을 보고 천사 보내서 사자 입을 막았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제 찾아보자고. 다니엘서 6장입니다. 6장 41절입니다. 21절. 다니엘서 6장 21절. 이제 난도 눈이 나쁘니까 이게 짝대기 3개가 4개로 보이네.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사자 입을 천사가 막았다.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그 밑에 보자고. 24절.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옮겨서 그 뼈까지 부셔뜨렸더라. 그랬으니까 다니엘은 안 죽고 다른 사람은 죽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제 다니엘의 마음이야. 다니엘의 마음은 그 마음 가운데에 나는 모세의 법을 어겼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죄값을 치르는 중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일이다. 그러나 다른 자들이 다른 죄목으로 나한테 벌을 줄 수 없다는 그것이 다니엘의 마음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이 나한테 벌을 줄 수 없다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믿음 자체에 다니엘이 머물러 있으니까 실제로 화가 왔다가 넘어가죠. 그러면 다니엘만 그랬느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에 집어넣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지켜주고 다른 사람은 풀무불이 닿기도 전에 죽어버렸죠. 그것도 읽어보자고.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3장을 봅시다. 3장 21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고위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에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그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이랬잖아.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가 본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이제 있지요. 여기는 풀무야. 이게 불을 평상시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한 거죠. 7배나. 이제 파란 불꽃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다고. 그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이 사람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왔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신기한 게, 요 군인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에 떨어지기 전에 먼저 타 죽었대, 먼저 타 죽었다. 읽어보자고. 22절.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그게 몇 명인지 모르지만 죽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네들 죽을 때에 세 사람은 안 죽었다. 그 다음에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되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쌍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하고 그랬으니까 떨어지기는 세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더 있었다는 거죠. 이 천사다 이 말이. 그러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역시 70년이야. 70년 동안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70년 동안 이미 벌을 받고 있는 중이야. 근데 이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지 말을 안 듣는다고 새로운 벌을 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 사람의 마음은 이러한 벌은 더 이상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게 확실한 믿음이에요. 설명이 된 거예요? 이거를 오늘 알아야 돼. 이걸 깨달아야 돼. 오늘 여러분 깨달아야 될 부분이. 그러면 지금 이 시대죠. 예수 때다고. 예수 때. 그럼 예수 때에 분명히 성경에서는 몇 가지의 법을 제시해 놨죠. 이건 찾아보자고 아주 직접.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가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해서, 그럼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가 성경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죄야 죄, 죄로 인해 가지고 질병이 왔다고. 질병. 이 질병 때문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지요. 채찍에 맞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죄의 값으로 예수가 채찍에 맞는 것으로 죄의 값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질병이 이제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예수가 맞는 것으로 치러버렸으니까. 그런데 다른 자들이 우리한테 다른 질병을 갖다 준다면 이것은 이미 죄에 따르는 값을 예수가 치루어 버린 상태요. 더 이상 우리는 질병의 죄값을 치를 만한 이유가 없는데 이게 찾아온 거다고. 그러면 지금 이 상태가 구약에서 다니엘의 사건이라든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라는 거죠.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요 믿음이야. 다니엘로 본다면은 난 율법을 어겼다. 안 어겼다가 아니다. 어겼다. 이것 때문에
70년 동안 내가 죄인으로 산다. 그러면 살고 있는 자체가 죄값을 치우고 있는 중인데 엿다 대고 또 다른 죄값을 올려놓을 수는 없다는 게 다니엘의 마음이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같은 마음입니다. 그럼 우리도 나는 죄가 있다. 그러나 그 죄값으로 예수가 이미 채찍에 맞았다. 그런데 어떤 놈이 또 나한테 죄값을 치르려고 한다면 이건 너무나도 억울하다. 이런 게 여러분께 있어야 될 마음가짐이라고. 질병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8장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해서,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죠. 이건 역시도 죄의 값인 가난을 예수가 가난하게 사는 것으로 치루었다야. 그럼 여러분들은 가난이 예수께로 가버렸으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가난이 없애야 맞는 거죠. 그런데 가난이 왔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나 다니엘과 똑같은 마음이 여러분께 있어야 맞는 거죠. 내 가난, 이건 죄의 값을 이미 예수가 대신 짊어지고 갔으면 나한테는 가난이 오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형성되어져 있어야 이게 맞다는 거죠. 그 아버지야. 그럼 예수를 가난하게 살게 만든 것은 아버지 한 일이고, 예수를 채찍에 맞게 한 그것도 아버지가 한 일이고, 예수를 시험 받게 만든 것도 아버지가 한 일이야.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딱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는 당신이 해놓은 일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있는 모습을 아버지가 보게 되면 아버지는 그 믿음을 볼 때에 그러한 질병이 왔다 가도 온 거지요. 와야 될 게 아니야. 왔어. 왔다 가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왔다 가도 지나간다는 거지. 가난도 왔다 가도 지나가고 시험도 왔다가 지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원리. 그러면 다니엘은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은 자기는 정도를 간 거지. 정도. 그런데 이제 다리오 왕이 다니엘 너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그래서 그러면 정도에 딱 서여 있으면은 다른 형벌은 올 수 없다는 정도에 다니엘이 딱 서여져 있으면은 벌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 안 생기? 이해되나? 내가 얘기를 할 때에 순경 얘기했잖아. 술 먹은 사람은 순경이 무섭고 술 안 먹은 사람은 알코올 측정기에다 대고 힘껏 분다는 얘기했죠. 두렵지 않은 거다고.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죄값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또 다른 죄를 갖다가 엎어 놔버리면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는 나는 현재 치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벌은 내가 더 이상 안 받아도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자굴에 들어가라 그래도 두렵지 않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요 근래에 보니까 또 중동 무슨 병 또 들어왔더라고. 그런 게 있어. 또 이제 우리나라에 또 독감도 많이 발생됐죠. 또 요새 날씨가 아주 묘해. 나도 이제 요새는 그 날씨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뜨겁잖아, 나가면은. 근데 집에 들어가 있으면 팔다리가 시려. 이상하잖아요. 이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기후가 그렇다라고 얘기하더라고. 이상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독감도 얼마나 독한지 한번 걸려버리 애가 나갈지를 몰라. 얼마나 독한지. 죽는 사람의 숫자도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감기 때문에 죽는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가 우리로 인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건강을 주었다는 확실한 믿음이 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 다음에 그런 질병이 온다 그래도 왔다 그래도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없어야 맞지요. 그것이 정도야. 아셨어요? 그것이 여러분께 오늘 설명해 드리고자 했던 충성된 마음이다 이 말이다.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그런 믿음으로 살았기에 다니엘은 목숨 내놓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난도 똑같이 꾸어보겠다고 얘기한 사람이다고. 또 서랄까 메삭과 아벳느고는 거긴 찾아보자고 아까 보았던 3장입니다. 아주 왕한테 자신 있게 얘기하죠. 다니엘에서 3장. (3장)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게 세 사람의 고백이다고. 그 다음 절 더더욱 중요하죠.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랬으니까 설령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네가 원하는 그러한 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게 세 사람의 고백이다고. 우리 마음 가운데도 동일한 믿음을 갖는다면 예수가 나 때문에 이런 일을 겪었으면 주변의 환경에서 어떠한 어려운 일이 온다고 해도 이미 우리는 그 죄의 값을 치른 자이기 때문에 다시 그 죄의 값의 환경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설령 들어간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건져낼 거라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채워져 있어야 이게 정상이다. 이해가 된 거죠?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좀 기억하셔가지고 승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없다 안 됐다 이런 데 머물러 있지 마라.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에 안 된다 그럴 수 있느냐 왜 그러느냐 이런 사람 다 죽였어. 한 명도 안 살렸다고. 싹 다 죽이고 요단강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언덕에 넘쳤더라. 그게 그때 당시에 요단강의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어. 그때에 아무도 옛날처럼 어떻게 들어가느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물살이 세게 흐르는데 이러한 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 말 하는 자가 없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어가라 그러니까 예 그러고 들어갔어. 들어갔더니 강이 갈라졌다는 거지. 여러분들도 세상적인 풍파가 아무리 세다 그래도 그거는 그거일 뿐이야. 그 풍파는 이미 예수가 가져갔던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을 요단강으로 보고 믿음 가지고 뛰어들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려운 일, 사자굴이 왔다. 들어갔잖아 그냥. 저 사람도 어려운 일, 풀무불이 왔죠. 그냥 뛰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것이 곧 충성이래. 그러한 마음을 준비하시고 그 가운데 살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충성된 자로 삽시다.